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로마 백부장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의 여성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때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땠을까요? 엄청 낮았겠죠. 지금은 뭐 여성들 중에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때 여성들의 위치는 대단히 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44절입니다. 장혜원님.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몇 명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5,000명. 5,000명인데 네. 남자만. 왜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여자나 아이는 사람 수로 취급도 안 한 거네요. 그랬었나 사람을 봐요. 셀 때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떡을 먹은 사람을 셌는데 남자만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기록되게 되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혼나죠. 일인데. 여자랑 혼나죠. 아이들을.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별로 적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죠. 너무 그런데 귀하죠. 그 당시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를 세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네. 아주 왠지 확신 있게 그럴 것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 따르는 예.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있었습니까? 거긴 없죠. 거기는 없었어요. 네. 네. 네, 그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여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네. 십자가 사건에서 백부장이 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0절 말씀인데요. 반동현님.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와, 이 사람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딱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여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완전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2명인데 다른 사람이고 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마가복음의 그 드라마의 가장 정점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백부장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백부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백부장이라고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여성들의 이름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
저는 그 넌센스 퀴즈에서 그죠. 넌센스 네, 퀴즈 넌센스 등장하죠. 퀴즈에서 주로 이제 성경 퀴즈 할 때 네. 막 달라고요? 막 달라고 막 달라 말이야. 그렇게 할 때 막 달라 말씀을 말이야. 막 그죠. 달라. 요구하는 그런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게 정답이 막 달라 말이야. 그렇죠. 영어로 그 기억합니다. 말씀을 막 달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선물을 막 달라고 하는 네, 건지. 막 달라고 예, 막 하여튼 하는.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알고 좀 있던 기억이 좀 사람이 저는 있고요. 말 되네요. 은혜를 그렇죠. 막 구하는 막달라 말이야. 그렇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십니다.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설은 다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읽어보셨죠? 다빈치 유명한 영화도 되고 아주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보면 이 다빈치가 그린 세계적인 명화죠. 최후의 만찬. 그게 보면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이에서 사라라는 딸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전개해 가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딴 것들은 전부 다 소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결과입니다. 예,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아멘.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12 제자가 있었다.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 복음 전파하실 때 12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만 있었던 게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성들 가운데도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여성들. 그렇죠? 12일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여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등장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여성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구분해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구분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지역이죠. 지역. 예, 출신 지역으로. 그래서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지역 이름이었구나. 지역 이름이죠. 막달라는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고 직조 공장이 있었던 그런 곳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붙잡혔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1절에도 보면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이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써주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즘 집사님들처럼 먹을 거 사다 요리해주고 그렇죠. 또 빨래도 해주시면서 그렇죠. 같이 함께 사역하신 거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좀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을 하는 일들,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빨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일들을 이 여성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할 때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네. 예,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네오. 보네요. 예, 나중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 섬김, 봉사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의미가 확장됩니다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시중 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누가 음식을 서빙해 갖다 주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이런 분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주시고 또 물도 이렇게 해주시고 음식 먹는 걸 도와주시죠. 예,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었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serve한다, serving한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됐다는 겁니까? 자비로 했네요. 자기 자비로. 네, 본인들의 소유로. 본인들이 받은 것,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그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하는데 하나는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먼저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랐다는 겁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류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콜류세오. 쉽지는 않습니다. 아콜류세오. 그 어려운 뜨 발음이군요. 네, 세오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콜류세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친구가 어디 놀러 가니까 따라갈 때 따라갔다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아콜류데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콜류세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르며라고 썼던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배웠죠. 네.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10장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아콜류세오. 그때도 예. 예수님을 아예 제자로. 그래서
그가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 것처럼 따라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이 바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머, 나 몰랐네. 그렇게 할 때 이 아콜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합니다. 아, 여기 그냥 제자가 됐다 딱 그렇게 써 있으면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쉬울 뻔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은 여성들이죠. 네. 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랐다. 그럼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제자였다. 예, 여성들이 제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좀 더 이야기하면 좀 문법적인 표현인데 여기 따라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콜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문법적인 형태로 쓰이고 있느냐면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 미완료. 끝나지 않은. 그렇죠. 계속되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완료된 게 아니라 미완료, 완료가 안 됐어요. 진행.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을 때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죠. 네. 그래서 갈릴리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그때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또 따라왔고 어디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12명 남자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갔죠. 아유. 예,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십자가 근처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성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충직한 제자들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12제자들 남자들이 12제자만 참 충실하게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여자분들이 더 맞아요. 뒤에서 숨은 그림 계속 찾기 같아요. 그렇죠. 지금요. 서빙해주고 여성들이 많이 강조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 여성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따르며 섬겼다. 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인데요. 디아코네오. 라고 벌써 하는 까먹고 단어. 있었네요. 네. 왜 헬라어는 제가 기억할 때니까 모르셔도 기억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시면 더 좋지만 예, 디아코네오 섬기다는 겁니다. 섬긴다. 음식을 해서 섬겨드리고 뭐 정말 필요했다면 빨래 같은 것도 해서 섬겨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섬김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때부터. 여기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우리 성경에는 그 축계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충직한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 빨가벗고 도망가고 네.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절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도 아리마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고 세마포로 잘 싸서 그리고 깨끗한 동굴에 모셔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여성들이 직접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묻히신 곳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도 이 여성들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가 되셔서 무덤에 묻히신 그 사건들도 이 여성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담대한 믿음이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고 그렇죠. 네. 빨간 벗고도 도망가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아멘.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여성들이 안식일 후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어디 묻혔는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렇죠?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 뵈려고 하면 이 향품을 또 바치려고 하면 누가 돌문 옮겨줘야 되는데 누가 옮겨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제를 보니까 큰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이제 막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대신 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천사, 청년이 있었어요. 천사죠. 청년 천사. 네, 아주 꽃미남처럼 생긴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사람들도 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청년 천사, 청년 천사가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놀라지 말라. 너 깜짝 놀랐잖아. 예수님 어디 갔어?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놀라지 말라. 혹시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란 건 아니겠죠? 너무 잘생겼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너희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죠?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남자 제자들은 아직도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죠? 숨어 있고 막.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도 보고 묻히시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성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가야죠. 그렇죠? 경험하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그게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와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으면 그것을 복음을 들었으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라고 합니까? 여기서는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도망간 애들한테 빨리 말해줘라. 또 이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와 남자 제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12명의 남자 제자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못 보죠. 그런데요? 묻히시는 것도 못 보죠. 핵심을 못 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도 못 듣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여자들이. 여성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베드로를 이야, 불러가지고 참.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아주 남자로서 아유, 별 잘 말씀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해야 되네요. 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갑자기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아니 베드로와 딴 사람은 십자가 당연 못 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은 여성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그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가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했던 질문,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네. 아멘. 가장 충직한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는 네.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네. 근데 딱 이 여성 제자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간절하게 정말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정말 영광의 그 부활의 모습을 딱 목격한 그런 영광을 누린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나도 하려면 내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이 팍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 여성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